신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을 전달한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라고 했냐면요, 11장 3절과 같이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사실은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지만 누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묻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는 분명 의문문이지만 세례 요한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은 이미 아는 걸 제자들의 무지함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켜서 묻게 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언제서부터 알았을까요?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거 좀 우스운 얘기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엄마의 배를 발로 찼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시라. 자기 나름대로 태아로서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 이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어보게 했냐면 지금 이 말을 건네는 사람은 누구 제자들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와 같은 분이에요. 지금 이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면 그 소리가 우레 소리와도 같고 영향력이 굉장해서요. 얘기했다 하면 사람들이 막 옛날에 7, 80년대에 선거운동할 때 운동장에 사람들 모이듯이 그렇게 운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밑에 제자들입니다.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죠. 그렇죠? 선거운동들의 참모들이니까 힘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들이 너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처럼,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목매고 있으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따라당길 만큼도 못 된다라고 자기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까지 고백했어요? 신발 당번도 못 돼, 이 말입니다. 요즘엔 신발 당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전에는 신발 당번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양반들이 방에 들어가시면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발을 누가 정리합니까? 하인들이.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실 때 신으라고 이렇게 코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해 두죠.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떤지는 신발장에서부터 아는 거예요. 신발장에서. 신발이 어떻게 되는지 딱 보면 그런 집에 도둑놈이 듭니다. 신발이 막 하늘로 공룡제비 도는 그런 집 있죠. 그래서 집에서부터 신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그 정도도 못 된다 했거든요. 신발 정리하는 사람도 못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참 메시아니까 이분을 만나봐야 된다 하고 제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를요, 그 믿음은 굳세고 견고하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의 길만을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그것을 이미 품고 있지만요, 삶이 이미 나는 달가운 그 평로를 다니기를 나는 그런 길을 안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에서 전하는 말씀의 내용 자체가 나는 그냥 평범하게 편한 길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생각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미움받을 걸 뻔히 아는 말, 그렇지만 그게 진짜 살리는 말,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말, 그렇지만 자기의 신상에나 위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해서 가르치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삶 자체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만약에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 같았으면, 그리고 내가 얘기해서 알량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얻어서 배를 불리고 호주머니나 채울 요량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삶도 따라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들의 삶도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야 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진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외에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도 이해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든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다든지, 이거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또 내가 따르고 있는 그 도가 그렇다는 걸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옷은 메이커가 어디예요? 나이키입니까? 아디다스입니까? 예? 예. 낙타 털옷. 그거 한 벌입니다. 단벌 신사. 아무리 옷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래도 여름에 털옷 입고 다니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털옷 입고 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겨울에는 그렇게 옷이 없다고 하지만 겨울에 추운데도 옷이 없다고 반팔 입고 오는 분은 있어요. 간혹 보면. 여자분들은 보니까 안에 막 이렇게 짧은 걸 입고 여름에, 겨울에 춥지도 않은가. 짧은 치마에다가 막 그렇게. 그거는 옷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멋을 내려고 그런 거죠. 여러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 지날 때 장롱 한 번씩 정리할 때마다 버리는 옷들이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류업이 성장을 하죠. 많이 버리고 많이 삽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옷이 몇 벌이에요? 딱 한 벌. 딱 한 벌. 키가 크든지 작든지, 배가 나오든지, 홀쭉해지든지, 그냥 배가 불룩 나오면 단추 열고 다니고, 좀 살 빠지면 또 단추 잠그고 다니고, 또 키가 크면 짧은 바지 됐다가, 키가 또 쪼그라들면 또 긴 바지 됐다가, 그리고 그냥 한 벌 갖고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거친 옷을 입는 이유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하는 말씀의 성격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에게 편한 삶, 그런 거, 달콤한 삶, 그런 걸 추구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로 먹었어요? 네, 그 밥이 뭐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먹습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렇죠? 요즘은 10,000원짜리 갖고 나가도 손님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 어디 식당을 어디 가야 되지 고민을 해야 되는 다 값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물론 아주 싸게 파는 데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7,000원짜리 뷔페도 있고 잘 찾아보면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잘 없잖아요. 그래도 나가갖고 식당이 질비한데도 먹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꼭 장롱에 옷이 꽉 찼는데 입을 게 없다 하는 거죠. 먹을 게 없다 하잖아요. 손님을 어디 모시고 가지? 참 갈 데가 없어. 모시고 가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냥 성청이라면 그냥 험하게 붙어있는 꿀이라서 저 사람 로얄 젤리 먹고 좋았네. 그게 아니고요. 그거 꿀이 맨날 납니까? 예? 오늘날 꿀이야 슈퍼 가서 돈 주면야 살 수 있지만, 그때 꿀을 갖다가 그 양봉업자도 아니고 꿀을 키우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그걸 따먹어요? 10중 8구는 굶는다 이 소리입니다. 석청을 먹는다는 소리. 거기가 그래갖고 늘 꿀이 나갖고 그렇게 꽃이 활짝 피어있고 봄에는 아카시아 꽃이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고 먹을 때마다 꽃 향이 살살 나고 달달하고 맛있고 배부르고 좋고 이가 썩을 정도로 배부르게 많이 먹고, 그렇게 많이 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면 황망한 지역이죠. 사막 가운데인데 거기서 꿀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벌들이. 참 힘들게 만들어낸 거,
그것도 어떻게 겨우 찾아가지고 한 입 정도 그냥 달달하게 하는 정도로 그냥 끝나는, 그게 하루에 그냥 양식이에요. 다음에는 없으면 못 먹는 거고, 다음엔 또 뭐 토끼 잡아먹고 뭐 또 늑대 잡아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양식이라 했으니까 그거 아니면 안 먹는 거고, 그렇게 지내는 거랍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삶이 다르죠. 우리는 지금 이 늘어나는 이게 배둘레 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가지고, 이건 뭐 안 먹어야 되나, 이건 뭐 안 먹는 거는 이거는 내가 포기 못 하는데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빼야 되지, 막 이렇게 자면서도 막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예?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빼 해가지고 그냥 뭐 그거 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집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잡니까? 어디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그 집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그냥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데고요. 겨울에는 모래가 될 정도로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싸늘한 바람이 불어서 얼어 죽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 중동 지방의 광야입니다. 거기가 그냥 집이에요, 그냥.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집 없는 행여자들입니다. 노숙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노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늘. 그리고 겨우 어떻게 얻으면 식사 좀 요기하고, 그리고 옷은 단벌 신사. 신사는 아니겠죠. 누가 신사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뭐 텁수룩한 모양도 없는 옷을 입고 그냥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저기 뭐 사람인가 짐승인지 밤에 구분도 잘 안 가겠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그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 세례 요한의 모습만 봐도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액면대로 하나도 가감없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운데서 동맥경화와 같이 통로에 이물질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이 잘 전달될 것인지, 이걸 연구하느라고 세례 요한은 다 포기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에서는 결혼도 안 하고 좋은 호화로운 왕궁생활도 안 하고 따뜻하고 시원한 옷도 포기하고 맛있는 음료와 음식도 다 포기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자기의 삶을 표시한 건요, 전부 다 본능적이고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의식주. 그걸 이긴 사람은요, 다 이긴 겁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요, 다른 거는 거의 다 이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걸려서 식사 그거 유혹, 배고파 죽겠는데 옆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죠? 그거 못 견디겠잖아요. 그리고 뭐 옷이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뭐 옷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초라하게 나간다든지, 정말 계절 없는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 그래서 아예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집이 없다는 건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죠. 집이 없다고 한다면. 집은 이건 당연히 주거의 개념인데 살다가 그냥 이사 가는 곳이 집인데, 이걸 우리나라는 재산 증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밖에 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그 원래 본 개념에서 이탈돼서 이상하게 지금 쓰이고 있지만, 그것도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일평생 살 때 집 한 채도 없이 산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뭔가 좀 모자른 결핍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몸소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말씀에 액면을 그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누구를 칭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세례 요한을 칭찬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귀한 인물이다. 이 예수님이 물으러 왔던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한 것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요, 맡겨진 일에 권위나 가르침에 명료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잘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겼다면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두 번 돌아보지 않을 만큼 책임감 있게 일하십시오. 저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됐어, 이제. 확인 안 해봐도 돼. 그 사람은 정확해, 확실해.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잘 했겠나? 가서 봐야 안 될까? 전화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누구한테 가서 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됐어. 저 사람은 딱 맡겨놨으니까 정확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야. 그 일을 하느라고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잘 철저하게 해가지고 몸을 안 가리고 일하는 사람은 다 할 사람이야.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일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도요, 얼버무리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명료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요, 11장의 12절에 가서는요,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게 되죠.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열정적인 설교를 했고 나팔처럼 능력 있는 회개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엄히 꾸짖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듣기에 달콤한 설교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거울이 어떤 거울이 가장 좋은 거울입니까? 여성분들 거울 파는 데 가보면 거울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또 우리 목자들하고 같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루 묵고 올 때 어디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에 막 차도 맛있는 차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뭐 거기에 뭐 기념품 같은 걸 파는데요. 막 거울한테 예쁘게 해가지고 누가 다 이렇게 하나씩 선물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어떤 거울이 제일 좋은 거울입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멋지게 장식된 거울이 제일 좋은 거울입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그냥 외장일 뿐이고요. 제일 좋은 거울은 어떤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잘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아무리 옆에 치장이 잘 되어 있어도 깨져 있거나 그게 유리가 아니라서 종이나 이래서 같은 데 보면 길쭉하게 늘어지게 보이는 것도 있고 뚱뚱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짜부러지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거울들 있잖아요. 왜곡되게 보이는 거울. 그런 거울이라면 이거는 아무리 예쁜 장식이 되어 있어도 좋은 거울이 아닌 겁니다. 이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액면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 있죠. 회처럼 그대로 나타나는 설교. 이게 좋은 설교입니다.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브랜드가 없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색깔로 칠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그게 좋은 거울이고 그게 좋은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해요. 세례 요한.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천국은 천국인데요. 하늘나라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천국은 진리의 복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진리의 복음. 천국이 하늘나라로 그냥 1차적인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뭘 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군대들하고 대판 싸워야 된단 말이잖아요. 이 말은. 하늘나라 가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2판 4판 치고 그냥 한 판 붙어갖고 싸워야지 겨우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게 좀 말이 해석이 좀 이상하겠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깍두기 머리 아저씨들만 다 들어가겠죠. 그 사람들 막 용 그림 그려져 있고 잉어가 막 기어다니고 뱀 막 기어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싸움 잘하니까 그러면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이해할 때는 그런 하늘나라 우리가 장차 우리의 영혼이 이르게 되어질 안식처 그런 천국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천국도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 우리가 다음번으로 생각해야 될 천국이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고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이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해야지 내 것이 된다. 침노라는 뜻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침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침노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싸워야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옳지,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내 것 삼으려면 싸워야지 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면 될까요? 네? 엄마, 아빠하고 싸우면 될까요? 형제하고 싸우면 되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든지 1차적으로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든지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래가지고는요 이 말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쓰듯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공중 화장실을 이단식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소변 보는데 그게 공중 화장실 아닙니까? 공중에 있는. 그건 문자적으로 참 웃긴 말이지만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공중에 있는 화장실. 그게 공중 화장실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중 화장실은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땅은 온유한 자가 침노하잖아요. 땅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해야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렇지만 천국은요 어떻게 해야지? 온유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이 천국은 진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건 싸워야지만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력이라는 것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인을 해하는 무력입니다. 데이트 폭력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는 거, 공권력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타인에게 가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무력의 의미는 이거는 구하기도 하는 무력도 있어요. 완력. 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로 건져요? 내가 입으로 건질 거예요. 올라와라. 그러면 이 사람이 건져집니까? 야, 빨리 이렇게 좀 헤엄쳐봐. 숨을 쉬어봐. 죽어가는 사람에게 숨 좀 쉬어봐. 숨만 계속 쉬면 안 죽어. 막 그렇게 얘기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숨만 계속 쉬어. 그러면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럼 그 사람이 삽니까? 내가 정신 오락가락 하는데 내가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숨을 잘 쉬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력을 써야 되죠, 그때. 막 가슴 압박을 하든지, 막 뺨을 때리든지, 아니면 진짜 물을 갖다가 끼얹든지 해가지고 정신 바짝에 차리고 물에 빠져가면 팔을 건지든지 안 되면 잡히는 거 뭐라도 막 걸리는 거 다 잡아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이라도. 그래야지 그 사람은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은 살리는 무력이 있고 죽이는 무력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무력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싸워서 어깨에서 살리게 하는 무력을 얘기합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살게 하는 무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내 손이 일을 얻으면요. 일을 맡기만 한다면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최선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겼다면 최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더라도요. 얼렁뚱땅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지 나쁜 일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어떻게든지 그거 잘해보려고 한국 요리를 보니까 저는 요리에 잠뱅이거든요. 취미도 없고 먹는 거는 까탈스럽게 막 짜다 씁다 이런 건 얘기하지만 제가 할 줄은 후라이도 잘 못하고 라면은 물 부어서 끓여 먹는 컵라면 정도는 끓일 줄 알고 나머지는 다 해줘야지 먹는데 그런데 그거 보면 딱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요. 특별히 한국 음식은 더 그렇잖아요. 유럽 음식 같은 거 그냥 고기만 대에다가 찍어가지고 그 소스 사와가지고 샥 뿌려가지고 대충 칼로 쓰려가지고 맛있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포도주 한 잔 갖다 놓고 마구 먹어가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 어떤 고기를 할지라도 다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뭘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소금도 천일염을 써야 되고 며칠 내에 언제는 메주를 담가야 되고 언제는 꺼내야 되고 또 언제는 바람을 쐬줘야 되고 언제는 또 말려야 되고 아이고 메주 하나에도 그렇게 절차가 많은지 또 음식을 할 때에도 언제 해야 되고 어째 해야 되고 밥을 할 때에도 언제 넣어야 되고 언제 불려야 되고 언제 김을 빼야 되고 언제 퍼야 되고 퍼가지고는 어떻게 또 이렇게 까불어놔야 되고 이런 거 얼마나 절차가 많은지 그러니까 살려고 밥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죽어요 그냥 얼마나 힘이 든지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대충 사와가지고 밀키트 사와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주는 기보다도 그래 재료 하나하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싼 거 사와갖고 좋은 거 사와가지고 그래 씻고 끓이고 데치고 무치고 막 굽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 먹고 싹 없어지는 것이고 뭐 설거지거리만 이만큼 남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그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마로서는 가족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이게 먹는 사람이야 이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맛있게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지 않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본 거예요. 가감없이 잘 전달되도록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된다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나요 진짜? 죽을 똥 살 똥 기도해봤나요? 야, 믿어도 안 되던데요. 최선을 다해서 믿어봤나요 진짜? 아니 거기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안 되던데요. 최선을 다해서 해봤나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섭리하셔서 다르게 활용하시겠죠. 근데 나로서는 어떻게 해봤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봤냔 말이에요. 교황주의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전심전력 다합니다. 죄 고백하고 금식하고. 하지만 그런 열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눈먼 열심입니다. 사람들을 해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서 자기들이 이기고 이런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생명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 돈이 아닌데 왜 지 마음대로 써요? 그것처럼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했느냐? 등잔에 기름이 다 돼서 꺼지듯이 그렇게 꺼뜨려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서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전력해서 싸워야 합니다. 생명에 관한 교리와 성경의 진리, 이것을 붙들고 이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옹호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쓰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래된 것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한다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했다가 말았다가 이거는 진실성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지금 마음에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했다면 쭉 특별히 다른 사역으로 바꾼다든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서 내가 양보해도 되겠다면 그 일은 그렇게도 해도 되지만 내가 이랬다가 저렇게 그건 진실성이 없는 거죠. 오랫동안 지나온 거지 않습니까? 종교도 뭘 종교라고 합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교는 최소한의 역사성을 갖고 있어야지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대에 나타났다. 뭐 19세기에 나타났다. 19세기 그때 뭐 제곱됐죠. 뭐 한 20세기에 나타났다. 그런 걸 종교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현대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종교든지 최소한 종교라 하면 그 역사가 뭐 몇천 년 이렇게는 보통 돼야지 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잖아요. 혹시 다른 거라 할지라도 구원이 없는 이방 종교라 할지라도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변함없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깨닫고 있는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천초목은 뭐 10년이면 다 변한다잖아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놀랍게 변하지 않습니까? 허허벌판이었는데 10년 후에 와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서가지고 정말로 아파트 정글이 됐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뭐가 안 될 자리야. 여기는 뭐 사람 살 자리가 냄새도 나고 여기는 뭐 다 물도 썩었고 거기를 정비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운하를 뚫고 배를 다니게 해서 관광지를 만들어서 한 해도 수천 명이 거기를 갔다 왔다 가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저 버려진 땅, 저거 아무 습작이도 없는 그런 땅이야.
거기를 다 간척해가지고요, 돌로 흙으로 메워가지고 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신도시예요. 청라 신도시, 인천에. 제가 거기서 근무했거든요. 거기 순 갯벌이었습니다. 갯벌, 순 갯벌. 갈대 순만 무성한 순 갯벌. 옆에 그 1도 화력 발전소라고 발전소 있고, 그 옆에 보면 분유 처리장, 맨날 콤콤한 냄새, 똥 태우는 냄새. 아침에 그 냄새 때문에 깬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파고, 똥 태우는 냄새 때문에. 그런 데서 군생활 할 때 보면, 이게 이 땅을 갖고 뭐 하려고 하겠네. 이렇게 5년, 6년 동안 이렇게 간척해놓고 바닷물 빠지게 하려고 가만히 묵혀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쭉쭉쭉 깔아앉으면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이 땅을 뭐 하려고, 지금 보세요. 청라 신도시. 얼마나 비싼 땅 됐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신실성 앞에 우리들도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그 진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라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기쁘게 해줍니다. 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못 줘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그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그 오류를 수정해주는 치료책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바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날은 그렇게 해야지 바른 거야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2번 만들어 놓으면 반대당해서 그거는 아니 무법이야 이렇게 해야 돼. 너 법을 고쳐요. 그래 놓으면 다음 정권 바뀌면 아니야 원래대로 해야 돼.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바른 거예요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3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러면. 세금을 내라 마라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정당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바꾸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드니까요 그 법이 정확하고 공평한 것도 아닌 거예요. 법대로 하라 하지만 법이 정확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의 부패성이 만들어진 사람으로 통하여서 법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명확하고 부족투성인가는 시대가 갈수록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증거하잖아요. 법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법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자꾸 죽은 법이 되고 새로운 사람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그렇게 발전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법의 완결과 종결은 없죠.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범한 모든 영혼의 더럽고 저주의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되어지고 이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들은 회피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보호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에 넘어가는 것이요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운 짓을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 가르치지만 그렇지만 그 가르친 게 그 아이에게 정말로 최선이 됐는지는 엄마도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공부 잘 가르쳐놨더니 이놈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진 차 타고 고속도로 200km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랬으면 공부를 안 시켰지. 그래가지고 안 좋은 회사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다니겠지. 그랬으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공부시켜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차 타고 죽으라고 달렸더니 빨리 간 거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도요 그 결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지 우리들이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가 참 진리이고 그것으로 따라서 행해야 되는지 부모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를 살리고 그를 정말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하도록 방치하거나 그쪽으로 내몬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영혼보다 보배로운 것은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진리보다 더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정숙한 여성이 창기와 구분되어지듯이 진리를 따르는 교회는요 거짓 교회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방패가 1000개나 되는 다윗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요 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무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침노하는, 열심하고 그것을 얻어서 내고 취하려고 하는 이런 세례의 왕과 같은 목숨 건 일편단심의 신앙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진리를 내 것으로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내 온 힘을 다해서 할 때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지만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직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성경 공부했으니까. 이런 좋은 교회들을 잘 거쳐왔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나 교회에서 헌신 봉사했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허리띠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정년 은퇴하시고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무력하니까 병들고 아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들도 믿음의 종착지까지 이르기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무력에는요, 여기에서 침노라고 얘기하는 이 말입니다. 세 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의지를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예, 맹세는 하는데요. 맹세는 아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맹세해.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 있죠. 국회에 대한 맹세 이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다짐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맹세와 무서운 말을 썼단 말이에요. 국회 딱 올라갈 때마다 목숨 걸래 이 뜻이죠. 네, 목숨 걸겠습니다 하고 가슴에다가 심장에다가 딱 손을 얹고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그렇지만 그 맹세는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요? 굳게 정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침노한다는 것, 진리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은요, 이와 같이 의지를 쓴다는 뜻입니다. 의지. 내가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무엇이든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적군과 싸우듯이 뚫고 맞설 것을 마음으로 작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한 길만을 파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전문가가 되듯이 예수 믿는데도요, 예수 믿는 이 도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의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믿겠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신실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요,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난관과 고난도 극복하고 공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통과하리라. 이를 악물고 통과하리라. 이 귀신의 집 눈 찔끔 깔고 그냥 따라가서 결국은 통과하리라. 그런 사람은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 마음이야. 들어가서 안 되면 돌아와.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들어가다가 으악 소리만 나면 그냥 돌아 나오는 겁니다. 통과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지 울면서 끌려서라도 엎혀서라도 나가려고 내가 통과하겠다고 의지를 세우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포기하고 돌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것은요, 의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은 의지와 재죽고 싶은 의지가 적당히 섞인 절반의 의지로는 천국을 침노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싸우면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을 얘기합니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죠? 침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노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 의지를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의지는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런 의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의지도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상태를 의식하여서 마음의 판단이 분명히 서야 의지가 움직이고 감정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정은 매우 격렬한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또 한 군데 찾습니다. 시편 42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요, 갈망이라는 것은요, 목이 마르다 이 뜻입니다. 목이 마르다. 이건요, 배고프다고는 다른 것입니다. 배고픈 어려움하고 목마른 힘든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든 걸까요? 목마른 게 훨씬 힘들죠. 목마른 게.
그렇죠?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한 30일은 살아요. 그렇죠? 근데 물은 며칠 안 먹으면 죽어요. 3일. 물은 3일만 안 먹어도 죽어요. 공기는요, 한 3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라는 것, 삶에 대한 의지로서 더 강한 것은요, 가람입니다. 가람. 여기서 그래서 배고픔이 더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갈망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나는 더 의지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침노라는 뜻은요, 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사가 달려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추구하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지만요, 소유하기는 어렵죠. 왜 그럴까요? 노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기까지가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모든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싸워서 얻는 것이라고. 진리의 말씀은 가만히 있다고 누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힘들고 어렵지만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떠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쓰고 또한 그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으로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남바나바 회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헌신된 삶이라면 최소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이와 같이 헌신된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국을 침노함으로써 풍성하게 거둬들이고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삶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